꽃이 피지 않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꽃은요, 그냥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이것만이 결코 아니죠. 꽃이 피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식물의 구조에서는 꽃이 열매와 같이 연걸어가는 무화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그리고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명 생태 구조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도 없으니 그 세상은 절망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나는 지금 감사한가?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냥 대략 어림짐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열이라고 하고 열 중에서 몇 정도까지 감사하며 사십니까? 어떤 분은 한 절반은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유 큰일 났네. 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 불만이고 짜증이고 또 신경질이고 원망이고 그런 게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유 기분 안 좋은가 봐.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꽃입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주일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메시지 또 구약 성경의 그 메시지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꽃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주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3년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힘겨웠던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첫 번 맞는 감사주일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2023년 이 감사주일 특별한 주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 1층에다가 감사나무 창세기 49장 22절을 가지고 그걸 해서 지금은 여기 3층 나가면 그 왼쪽에 벽에 영구 전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코로나 3년째 그리고 이제 끝나간다고 하는데 코로나 3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과 감사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첫 번 맞는 이 2023년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근본적인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그런 감사로 인생 여정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삶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때 비로소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녀, 가족 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만남에서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지요.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일 것입니다. 세 절이 아주 명백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16, 17, 18절 세 개를 다 묶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할 때 두 번째를 조금이라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이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복이 담겨 있지요.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 복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66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시려는 온갖 복이 다 담겨 있지. 그거는 다 인정하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고민하다가 타협합니다. 성경 말씀 좋지. 그런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뭐 그 말씀 그냥 내 삶에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타협하고 또는 뭐 관행적으로 적응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 설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타성에 굳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어떤 이유로도 뭐 타성에 젖거나 뭐 타협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어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주님 믿습니다. 오늘 듣는 설교도 오늘 제가 펼치고 묵상하는 이 내용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설렘과 희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 말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잠든 영혼을 깨우거나 그러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설렘과 기대와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복, 거기하고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경청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할 때 두 번째는 조금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틀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이 나와 내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100% 실천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읽을 때 두 번째가 알게 모르게 이미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기뻐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뭐 항상 기뻐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가 개입이 돼요. 두 번째는 일단 놔두세요. 절대로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 말씀하고 얼마나 가깝고 멀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품에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만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진행하면 돼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전반부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3절에 나오는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기뻐하세요,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희망하며 사십시오. 미래가 좋아질 것입니다. 뭐를 갈망하며 사십시오. 기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희망하며 사십시오. 잘 될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사십시오. 이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다 뒤집어 볼까요? 슬퍼하십시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절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네요. 누구라도 싫어할 것입니다.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신경질 부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16, 17, 18절 전반부 뒷부분에 있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명령은 되도록 기뻐하라, 가능한 대로 좀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힘든 일도 감사하라,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100% 다릅니다. 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말씀 깎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작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어느 때 깨달아지고 그게 훈련이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 나이가 60대 중반 70대가 됐어.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입시키지 말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100%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24시간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고 3분의 1은 할 수 없지, 그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 앞에 있는 수식어, 요 앞에 있는 표현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특징 짓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95% 기뻐하라 이거하고 조금 차이 나나? 5% 차이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실천하라고요? 못합니다. 요만큼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98%까지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 2%가 차이 나나요? 아닙니다. 100% 틀린 얘기, 전혀 딴 얘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실천하지? 이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범사에 그거를 빼고 일반적으로 되도록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깎지 않고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이 좋다는 건 적어도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설명하면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희망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 좋지,
될 수 있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그거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거 요 정도는 하지, 또는 이렇게는 되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만하기는커녕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들으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후반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절망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살고 싶어요. 길이 없나요? 길이 있어요. 바로 18절 후반절이 그 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18절 뒷부분 이거를 세 단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을 먼저 명확하게 딱 첫 번째로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붙여서 세 단계로 얘기할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장에서 아주 줄이면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구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뜻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지, 그러는 인물이 누굽니까? 회사 다니면서 회장 직속으로 있는 어떤 기구에 계십니까? 그럼 회장의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에서 대통령의 뜻이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논란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적인 또는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권력,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서 무지무지하게 막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구 얘기야? 그분의 뜻이야. 그 사람 뜻이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손자가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손자가 바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 두 쪽 나도 해줘야죠. 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수식어가 정확하게 붙은 채로 말이죠. 깎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로서는 조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성령의 강림, 요게 결론으로 작동하라고 요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18절 뒷부분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헬라어 원문에서 약간 아쉽게 한글 성경에 좀 충분히 번역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앞문장하고 뒷문장, 앞에 뒤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요거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붙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 가지로 그 문장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번역되고 하여튼 접속하는 말로 좀 유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 독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굉장한 내용이잖아요. 지상 최고의 최후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가능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을 깎지 않고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그 제일 앞에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권세 다 갖고 있다.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같이 있겠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첫 번째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5:1-8을 기억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명령형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1-8을 은근히 피해가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껄끄러운 말씀이 있으면 은근히 피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기술은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이 교만해질 때 그런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모양새가 있지 어떻게 설교하는 말씀을 에이 저거 틀렸어 그러면 앉아있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참 복된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피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일반화의 핑계라고 그래요.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일반화의 교묘한 핑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통행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계속적인 훈련이 그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100% 변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끊임없는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 그 거룩한 능력이 작동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오늘 이후의 인생 여정,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